샬롬, 감리교회에서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 지역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장 칼뱅 이외에 여러 개혁 전통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죠. 존 웨슬리는 그러한 개혁주의 운동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슬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 즉 정성과 헌신을 다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 혹은 거룩함을 종교의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감리교회로 발전이 된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우리 청년부 예배 또 설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존 웨슬리 톱바보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나눕니다.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이랑 같이 묵상하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먼저 이 토파보기, 토파보다라는 말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좀 생소한 단어이죠. 근데 요즘엔 여기저기에서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을 쓰시면 그 매뉴얼에 토파보기 이런 말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톱다라고 하는 동사와 훑어보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톱다라는 말은 틈이 있는 곳마다 일일이 더듬어 샅샅이 찾다라는 뜻인데요. 요즘에 이 린넨 소재라고 하는 섬유가 있죠. 좀 까끌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여름에 주로 입는 셔츠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말로는 삼배라고도 하는데요.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이 대마 또는 삼입니다. 굉장히 질기고 거친데 그래서 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삼의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톱을 가지고 훑어내면서 가늘고 고른 섬유질만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톱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톱파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훑어가면서 살핀다는 뜻이 되겠죠. 이 세 번의 영상, 짧은 이 영상을 가지고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샅샅이 살펴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웨슬리의 중요한 설교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감리교 신앙 전통의 그런 핵심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그 토파복의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에는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둘째 주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주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설교를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에 나눌 말씀은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8번째에 있는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설교문인데요. 웨슬리의 연대기로 보면 1738년 회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지나 자신의 신앙의 틀을 재정립하고 1741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아주 감리교인에게 중요한 기념비적인 설교가 있거든요. 이 설교 이후에 약 4년 5년 후에 그 내용에 부연 설명을 붙인 설교가 이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나 중고등부 때 교회 학교에서 성령의 열매란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노래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감리교 성경학교 노래가 있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늘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존 웨슬리의 성령의 첫 열매들에서 이 내용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적극적인 열매라기보단 소극적인 열매로 보여요.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당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수동태의 그런 내용이 있죠. 성령의 첫 열매들, 존 웨슬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웨슬리가 함께 나누는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비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욕먹지 않고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종의 이 기독교인의 만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더 이상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으며 오직 성령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영이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더 이상 정죄한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첫 번째 열매는 오히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동태는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와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으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거룩함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제일 간단해 보이면서도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인간이 처한 죄의 현실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저지른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죄입니다. 지금 저지르는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짓고 있는 죄들을 뜻합니다. 이걸 외적인 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죄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원죄론에 입각해서 내적인 죄, 우리 본성이 이미 부패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죄는 이 세 번째 이 원죄와 연관해서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무의식적인 죄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도하지 않지만 충동적이고 어떤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본성,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죄의 현실이 우리 삶을 가로막거나 우리 삶을 억누른 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믿음에 뿌리 내리고 단단히 세워져야 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터 위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힘이 생깁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정죄함 없이 보존될 때를 평안히 기다리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소서.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우리는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허투루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